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역설 8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애통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옆에 나와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외 그리고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또 기름진 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전하신 복음의 내용의 전부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킹더랜드. 그를 뒷받침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을 위하여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 쓰인 표현대로 한다면 예수님께 배우고 그분께 인생을 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산상설교의 첫 부분을 복으로부터 시작하고 계신다는 것. 질문 하나 드립니다.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이 무엇입니까? 앞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말라기. 말라기가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11조에 관한 본문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라기서에 적혀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라기는 성경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지자의 이름이죠.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주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누가요? 말라기가. 그런데 그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서를 통하여 무엇을 선포했느냐, 무엇을 예언했느냐 하면 마치 부모가 아이를 사랑해서 그 아이가 말을 안 들을 때 초단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실패를 예언하고 또 선포하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말라기 선지자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좋은 말을 해도 들을까 말까 한데 실패했다고 실수했다고 잘못했다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렇습니다. 대선지서나 소예언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를 읽다 보면 이 선지자 말라기가 마치 제가 목회를 할 때 가끔 느끼는 것처럼 아무도 없는 광야에 홀로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요? 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하면 형통의 축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예언하고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기 위하여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니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아무튼
말라기서가 모두 4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말라기서 4장 마지막 절이 말라기서 4장 6절이에요. 그런데 말라기서 4장 6절에 보면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앞에 9절에 보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던 그들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향하지 않으면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내용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주예요. 저주. 하나님은 구약의 마지막을 저주의 말씀으로 마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온 인류에게 그 모습을 400년 동안 감추고 계시다. 신약, 뉴 테스트먼트, 새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복에 관한 말씀으로 그 장을 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전 아닙니까?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 저주였는데 신약의 첫 장을 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복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 그대로 역설이고 패러독스, 그렇죠. 모순을 일으키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중요한 함축된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화면에도 올려두었는데 혹시 실라버스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고등학교 때만 해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대학교에 들어갔더니 교수님들이 딱 강의 시간에 들어오셔서 첫 수업 시간에 이 실라버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생소하고 도대체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여러분 대학을 다니실 때 실라버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들어보시고 난 이후에 요즘 듣기 힘든 단어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실라버스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강의 계획서. 내가 한 학기 동안 또 1년 동안 어떻게 강의를 할 것인지 그 내용을 요약한 것이 실라버스. 이와 비슷한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플루로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책을 자주 접하시는 분들은 보셨던 단어라고 여겨지는데 플루로그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이야기의 느낌이나 분위기 그리고 전체적인 요소를 설명하는 거죠. 앞으로 전개될 내용의 궁금증을 자극하는 서론을 말하는 거예요. 이 책을 저자가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지, 주인공은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지,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만, 그렇죠. 궁금증을 유발케 하는 서론을 플로로그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전개되는 산상수훈의 실라버스나 플로로그에 어떤 그 서론을 적으시면서 발복을 말씀하시면서 제목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역설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역설이고요. 그 역설, 패러독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을 대조하시고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셨던 것처럼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은 세상과 다른 마음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뿐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5장 4절에 또한 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이 완전히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런데 이 말씀에 수긍이 가실까요?
납득이 잘 되지 않는 말씀 가운데 또 한 구절 아닌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들으시는 어느 분에게는 지난 몇 년 동안 때로 수십 년의 세월이 아니 지금도 유진 피터슨의 표현대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는 그 슬픔으로 일관된 애통함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는데 도무지 본문의 말씀이 이해되지도 않고 납득이 안 가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자식을 잃었다든가 돈을 잃었다든가 건강을 잃어버려서 그것을 회복하고자 발버둥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다. 그래서 그 슬픔과 애통에 젖어 있는 이 시간 하나님이 위로를 받는다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위로는커녕 그 애통과 슬픔에서 벗어나고자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욱 침륜에 빠져버렸던 기억이 생생한데 지금도 하나 다를 바가 없기에 애통과 슬픔이라는 단어가 그리 달갑지 않은 주제일 수 있기에 애통이라고 하는 것 사실 우리에게서는 가능하면 멀어졌으면 하는 어떤 바람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팔복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았던 어떤 책에 이렇게 해석을 해 놓았더라고요.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때에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 슬픔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의 동일하게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그 말인 것 같은데 여러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애통이란 슬픔이란 도대체 무엇이기에 위로를 받을 것이며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그 순간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알겠어요. 끝까지 잘 싸워야 하고 믿음으로 견뎌야 한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런데 머리와는 다르게 가슴이 너무 무너져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한 그 상황에 놓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 또 여쭤볼게요. 예수님도 그런 경우가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 어떤 순간에도 그 의연함을 잃어버린 적이 없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주님이 딱 한 번 흔들리는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였어요. 이제 그분이 어떤 직업을 받으셔야 할지 그리고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될지 가룟 유다가 어떻게 배신할지를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럼에도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또 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 언덕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그렇죠? 물러달라고 기도하셨던 그분이 어떻게 그 순간을 이겨내셨을까? 하나님이 그분을 만나 주셨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물론 그런 것도 있으시겠지만 주님께서 겟세마네 그 언덕에서 기도하실 때 바로 여러분의 얼굴이, 내 얼굴이 그분의 눈물방울에 맺혀 떨어지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떨어지는 눈물 속에 비추어진 우리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그 외로움의 골고다로 향하는 언덕길에서 채찍을 맞으시면서도 여러분 견디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언덕 끝에서 당신의 얼굴, 나의 얼굴을 보셨기 때문에 이기실 수 있었어요. 이게 바로 애통이에요, 애통.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말씀으로 잠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영적 빈곤이고요. 영적 빈곤이란 벼랑 끝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한없이 초라해지고 작아지는 우리 자신을 만나게 되는 순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더 커진다.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도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여겨집니다. 나의 행실과 우리의 영적 상태로 봐서는 천국은커녕 천국의 문턱도 넘을 수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그때 가장 소중한 천국을 잃어버린 것 같은 마음의 영적 빈곤이 찾아왔을 때 그 애통함으로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아니, 저는 이 위로라는 말을 대신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보상이라고. 세상적인 욕심을 다 내려놓아야 얻을까 말까 하는 천국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며 슬퍼하는 우리를 주님은 위로해 주시고 결국 천국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분이신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은 이미 그 천국을 소유하고 계심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오는 동안 가능한 그래도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고 한 놈도 팔지 않았으며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충실하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의 말씀처럼 세리가 기도했던 그 장면처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슬퍼하는 마음을 주님은 눈여겨 보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 속마음까지도 여러분 다 보고 계신다는 것.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집으로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현상적으로 볼 때는 이 바리새인이 아주 친절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신 게 무엇이냐면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음을 아셨다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그 식사에 정말 그 좋은 뷔페 그 최고 한정식의 요리들을 차려놓고 드시라고 말씀은 하고 있지만 말은 하고 있지만 그래서 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 드세요 라고 인사는 하고 있는데 그 바리새인의 마음 속에는 네가 언제 이런 거 먹어봤어? 라고 하는 마음을 주님께서는 보셨다. 그러니 칭찬이 없으시잖아요. 칭찬하지 않으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2장 41절을 보시면 굳이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주님은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시고,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헌금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을 하는지 그 헌금함을 앞에 놓고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액수가 얼마인가? 여러분 그거 보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이 얼마나 섞여 있느냐를 보시고 평가하신다.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사랑을 애통이라고 부르며 달리 표현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좀 수긍하고 납득할 수 있는 표현으로 사용을 한다면 공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 우리가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공감의 중요성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이토록 비난을 받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있느냐 하면은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공감과 연민이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똑같은 종류와 똑같은 강도로 느끼는 것을 공감이라고 그래요. 연민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느끼는 일반적인 이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가 공감은 사라지고 연민만 남았어요.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공감보다는 역할에 중점을 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할에 중심을 둔 삶이란 무엇이냐? 이런 거예요. 아빠란, 가장이란, 아들이란, 사위란 이러해야 된다고 기준을 나름대로 정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내란, 주부란, 엄마란, 며느리란 이러해야 한다는 집단 사고에 충실한 삶을 역할에만 충실한, 역할에 중심을 둔 삶으로 시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 보면 엄마 아빠는 이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요즘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아빠로서 엄마로서 꼭 그리 해야 되는 것, 그게 맞는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 아빠도 엄마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힘이 들 수 있고요. 제 역할을 못 해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뭐라 그래야 되나요? 회자되는 시 가운데 그런 시가 있더라고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소주잔에는요, 눈물이 반이고요. 어머니는 한밤중에도 잠이 들지 못한 채 방 한구석에서 한없이 그렇게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우시는 것 아니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상대방을, 엄마나 아빠를 역할로만 바라보다 보니 이해해 주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해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고 정죄만 따르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이래요. 어제도 저녁에 목사님 부부와 함께 잠시 만나서 교회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 목사님 부부가 보시는 프로에 어떤 부부들이 참여를 하는데 그 부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솔루션의 어떤 방송을 진행한답니다. 그 가운데 나와 있는 부부들 가운데
결혼만 하고 이름만 부부이지, 밥 먹을 때 이야기는 하지만 거의 부부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20년, 30년 살았다. 왜 그랬을까요? 역할로만 바라보고. 사실 본문에서 말하는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펜데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펜데오라고 하는 단어는 죽은 자를 애도하는 마음에서 또 상한 마음에서 나오는 격렬한 비탄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주 강렬한 슬픔을 뜻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토록 격렬한 비통과 더불어 강렬한 슬픔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에서 속량함을 받았으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루고 입으로 신원하여 구원에 이르면 되는데, 왕의 땅 킹더랜드에서 살아가기를 거부하는 이 땅의 수많은 불신자들과 더불어 그리스도인들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들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원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외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마음에 가득 차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토록 강렬한 슬픔을 가지고 그들을 애통해하며 그들을 대신하여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공감해 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 예루살렘이 멸망될 때 슬피 울며 통곡했습니다. 하염없이 흐르는 그 눈물 때문에 그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까지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뺨을 적시잖아요. 왜 그토록 에레미야는 울 수밖에 없었느냐? 자신의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그 백성들을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여러분 뭐라 그래야 되나요? 호화로운 어떤 생활을 누릴 수 있음에도 그것을 내팽개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성벽을 쌓게 놓으라고, 많은 사람들의 조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자신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가 마치 자신의 죄인 양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하며 그 민족을 구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애통함. 바울도 마찬가지죠. 저 많은 고린도 교회에게 어찌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느냐고 고린도서 5장 2절에서 애통해하며 탄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공감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대하여 역할이 아닌 존재로서 공감해 주시지 않았다.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지 않았니? 그래도 그 죗값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역할로만 그렇게 바라보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 대하여 역할이 아닌 존재 자체로 공감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감히 나와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표현을 써서 송구하고 조심스럽지만 마치 충격적인 요품을 쓰기 위해서 쓰는 단어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기독교가 왜 이렇게 척박해졌습니까? 애통이 없는 기독교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들마저도 그 공감이 사라져 쾌락에 미쳐있고 스릴을 추구하고 재미와 오락과 시간에 돈을 쓰는 것. 할 수만 있으면 애통과 고통은 피하려고 하고요.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되든 부모님이 어떻게 되든 옆에 있는 친구가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되면 나만 아니면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회개 없이 애통 없이 그냥 사람들은 기뻐하라고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 아니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울어야 됩니다. 아니 울어야 되는 것. 있어야 할 사랑이 없고 없어야 할 미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죄악으로 치닫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세상에서 주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통하여 진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없어야 하는 것이 있는 것 과감히 버리시고요. 있어야 하는 것이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한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품에 안기어서 그분이 주시는 위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